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과 권력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행복은 일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결부가 되게 되면 큰 사고로 터지게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큰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가 딱 합쳐지면 이거는 여지없이 대형 사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주가 아주 불량한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나 선원이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한데 결국은 물살이 센 곳에 가게 되면 결국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여지없이 사고가 나면서 사람들 수백 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버스와 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도 잘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가 운전자가 이 쫓기는 스케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때 또는 술을 마셨을 때 그러다가 내리막길이라든지 급커브를 만나든지 비가 오는 이런 노면이 미끄러운 이런 곳에 만나면 결국은 이제 뒤집히든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 김정은이가 지금 전쟁 의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나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공격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아예 생각이 없어요.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군인 배에서 회충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북한 군인들은 그럴 줄 몰라도 또 다른 군인들이 지금 백두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우려고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와서 싸우려고 지금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나 이 정치하는 사람 너무 심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오직 그 지지율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너무나도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말은 맞지만 굉장히 그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확한 길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정치인들 말, 종교 지도자들 말, 신문의 말, 학자 말 일찍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가지고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길로 가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대충 믿으면 이거는 진짜 속습니다. 6.25 때하고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109편은 악한 자를 저주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품을 보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대놓고 저주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은 참고 용서하고 악한 자라도 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이 감정을 감추지 않고 악한 자를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자를 미워서 저주한다기보다는 악한 자의 형편이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살면서 많은 종류의 악한 사람을 상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악한 자는 왕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이었고 이스라엘의 목자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울 왕이 가장 악한 자였습니다. 양가죽을 뒤집어쓴 일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정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도망치지 않고 잘 지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양가죽을 뒤집어쓴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다가 그 성전에서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한 자였습니다. 도액은 제사장 전부를 사울왕에게 밀고 해서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도록 만들고 그 공으로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감투를 쓰게 됩니다. 도액은 악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치고 도망을 치다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참모 아히도벨은 천재입니다. 천재고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인데 악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칠 때 뒤에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는 악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악한 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살아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악한 자를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로마 총독, 빌라도 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장 무서운 악한 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신임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이 악한 자의 저주에 대한 이 시에는 가룟 유다 이야기도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 그대로 가룟 유다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제자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중한 직분, 그 직분을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고 그 직분은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삼박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일단 악해야 됩니다. 악한 자가 순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는 아주 악합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물론 머리 나쁜 악한 자도 있기는 있지만 되게 고급 악한 자는 머리가 비상합니다. 사람을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고통을 다 주어야 되고 그리고 끝에는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한번 걸려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행복은 다 끝납니다. 이 세상의 행복은 끝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게 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악한 자하고는 타협이 안 돼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고통을 다 줘야 돼. 그때는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이 설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자에게 권력을 주시고 이 악한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그렇게 죽이게 하려고 애쓰도록 만드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걸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설치하실까? 악한 자가 삼박자가 딱 맞아들면 이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2개 정도는 맞는데 하나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지금 전쟁이 안 터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나 지도자들이 정직하다면 국민들에게 대피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지율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 거지만 너무 심한데 국민들은 이걸 지금 엔조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평안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다 하게 하시는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오늘 이 시편 109편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잘 살 때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한 것 같고,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또 악한 자들이 굉장히 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선한 자와 악한 자들이 구별이 되지 않아서 막 뒤섞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기와 큰 재앙을 일으키실 때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딱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착해집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일 미워합니다. 제일 미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일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맹공격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나중에 죽여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때가 오면 저절로 미움을 받습니다. 저절로 미움을 받고 저절로 스트레스를 받고 저절로 고난과 환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닌 사람들,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교회를 그 세금을 매긴다 하는 그 핑계로 모든 재정을 지금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교회가 너무 그동안 자유로웠던 겁니다. 자유로워가지고 이제는 정부를 통해가지고 그 간섭을 하고 모든 것을 사사건 건 앞으로 다 간섭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렇게 해야 근데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아, 이 돈 가지고 뭐 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목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 가만히 있어도 어렵죠? 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가만히 있어도 힘들죠. 그겁니다, 그거. 예. 그거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자포자기 했으면 좋겠다. 어디 도망쳤으면 좋겠다. 스트레스 없는 곳으로, 전쟁 없는 곳으로 도망쳤으면 좋겠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악한 자를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주시는가 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멋진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한 자가 없는 영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악한 그런 강도나 악당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악당이 그렇게 철저하게 못되게 행동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정말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런 가운데서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이제 여유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처럼 불안해하거나 도망치거나 당황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주인공은 말도 참 멋있게 합니다. 악당 앞에서 말도 참 멋있게 하고 여유를 가지고, 뭐 악당을 이기면 더 좋지만은 결국 악당을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공의 그 연기가 굉장히 멋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없는 곳으로 도망을 치고 자포자기 해버리고 죽어버리고 이러면은 주인공이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찬스를 주셨는데 주인공이 못 되는 겁니다. 그때 말을 멋있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설교 들었던 거 그냥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그러면 명언이 나오게 되고, 그때 여유를 가지고 안 죽고 살아나면 성공인 겁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쫓기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입니까?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을 쳐갑니다. 그 전부 악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좌우간 그 악한 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악한 자를 속여가지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안 죽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아주 명연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쳤을 때 다윗은 자기가 죽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죽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왕위가 뭔데? 왕이 뭐고 예루살렘이 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다윗은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부하들에게 압살롬 죽이지 말라,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게 절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절하.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데 안 죽고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그 용사들이 다 다윗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살아서 돌아와서 이 다윗의 등불, 부흥의 등불을 다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며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진짜 미안해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가 자살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당하시고,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기만 하면 살 수 있지만 끝까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라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안 터지면 좋고, 어려움이 터지면 죽어버리든지 도망치버리든지 자포자기 해버리든지. 근데 이거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인심이 나쁘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공격적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강팍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좀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말도 좀 멋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포자기 하면 안 됩니다. 도망쳤어도 안 됩니다.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은 이 악한 자를 저주하는 시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가장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악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의 모든 행복과 우리의 모든 그런 그 능력을 다 빼앗아 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 조치를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나님 제발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 명철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걸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큰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더라면 우리도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이겼을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싸우면 한번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너 혈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모든 거짓과 악독을 버리라. 그래 놓고는 막상 어려움이 딱 당했을 때는 침묵을 지키는 시침이 탁 떼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혈기를 버렸습니다. 그 성깔머리를 버렸습니다. 옛날에 그 악독 같은 그런 기질도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악한 자로 하여금 막 공격하도록 만들고 설치도록 만들고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틀린 놈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죄 안 지은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요셉은 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젊음을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자기 멋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없구나, 신은 없구나,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집어 나중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2절과 3절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말로 해서 뒤집어 씌웁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욕 얻어먹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막 온 사람들이 다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자존감이 파괴가 되고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노? 내가 이렇게 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살 의욕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로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때 그동안 열심히 설교 들은 거, 열심히 믿음 생활한 거 이제 액션을 취해라는 겁니다. 액션을 취해라고.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급하고 다급하고 절망할 때 조금 여유를 가지는 겁니다. 여유만 조금 가져도 이건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설교들은 말씀을 한마디씩 두 마디씩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면 같이 욕을 퍼붓고 거품 흘리고 눈을 쌍심지 같이 해가지고 이러면 똑같은 인간밖에 안 됩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면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명령기입니다. 명령기.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뒤집어서 말하면 그들은 대적하고 악담하고 모든 욕을 다 하지만 나는 굳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고 싶지 않죠. 그 원수들, 그 대적들 뭐가 좋다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굳이 미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미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사실은 참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참 그 좋은 자질들이 많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되게 자질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고, 단지 그들의 그 열등감, 또 그들의 그 욕심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악한 쪽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 참 머리도 좋은데 참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런 쪽으로 자기 자신을 저렇게 좁은 저런 쪽으로 어떤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왜 저런 쪽으로 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해서 뭐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좋다고 사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미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같은 여성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너무 이쁘면 시기를 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이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이쁘기 때문에. 본인은 이해를 못해. 내같이 이쁜 여자를 왜 미워할까? 이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예요. 본인은 내가 이래 멋진데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까? 멋지기 때문에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너무너무 미워함. 자기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는 남을 해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미워할까? 의롭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은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들 성기를 100개 가져오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건데, 너무 충성되고 성령 충만하고 너무너무 바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건데, 더 열심히 하는 거,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되게 하고 100개 가져오라면 200개 갖다 꺼내가 바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을 갖다 던지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걸 깨닫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여성들은 화장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충성된 사람도 나중엔 좀 대충 농띠도 부리고 막 실수도 하고 그릇도 깨고 이 77만 개 말을 그릇을 깨고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너도 말이지 별 볼 일 없구나. 근데 그 수준 되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좀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됩니다. 너무 충성되기 때문에, 너무 멋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죽여서 날립니까? 아름답거든, 훌륭하거든, 멋지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만 없어지면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부분이 있고 멋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멋있어서 그런 것인데,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좀 죽여서 없애면은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것 생각해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맨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사람들에게 시기심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스트레스를 주고요.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다 줘. 나중에는 고통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합니다. 나중에 죽으면 더 좋아해요. 무섭습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마적이고 나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시기심에서 나왔구나.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성장 과정이 아름답지 못했구나.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나쁜 사람, 난 죽어야 돼. 자포자기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의 술수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내가 멋있게 보이는 모양이지? 내가 훌륭하게 보이는 모양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같이 맞붙어서 싸우면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식욕이 없어도 막 김치도 먹고 국도 퍼먹고 그냥 입 벌려가지고 막 먹고 약도 먹고 이래서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마귀가 좋아하니까요. 아멘이 안 나오는 모양이죠. 아직까지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 큰일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내가 이 멋있다는 걸 모르면은 이거 큰일입니다. 멋있다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시기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진짜 거의 다 이겨놨거든요. 거의 다 죽여놨거든요. 거의 자기 종으로 다 만들어놨는데요. 어느 순간 살아나가지고 뽀질뽀질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훌륭하기는 훌륭한 모양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마귀가 생각하는 거 차이가 굉장히 많구나. 살아남아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제 슬슬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좀 당해보신 모양이죠? 꼭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 입맛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면 죽습니다. 억지로 퍼먹어야 됩니다. 5절에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나는 선행을 했는데 왜 악으로 갚습니까? 나는 사랑을 했는데 왜 미워합니까? 그들은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이걸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보다 돈이 더 많아. 나는 너보다 서열이 더 높아. 나는 공부도 더 많이 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선을 했는데 자기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기가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돌려주는 것은 악을 돌려줍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악한 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미움을 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고 또 굉장한 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체성을 잃도록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 나는 아름답다고, 나는 가치가 있다고, 나는 주인공이라고, 이제부터 내가 연기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되고, 그 시기심을 충동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뻐서 미워하는데 다 화장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이렇게 하면은 죽여달라는 소리가 또 같습니다. 저는 화장도 한 몇 가지 생략을 하고 너무 이쁜 짓도 하지 말고 자관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되고, 특히 그 설교 말씀 들었던 거를 계속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비급하게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알게 됩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명성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도대체 인생이란 건 무엇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런 악한 자의 이런 공격을 통해서 정말 그 성숙한 이런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악하고 힘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주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거짓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한 자체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악한 편에 서느냐 선한 편에 서느냐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악한 편에 선 순간 그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침묵을 지키지만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들은 선한 사람, 그는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6절과 7절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소서. 악한 자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까지는 아직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말을 뱉어버렸을 때, 악한 행동을 해버렸을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가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악한 생각을 했든 선한 생각을 했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에서 뱉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는 폭락을 하게 되고 행동에 옮겨졌을 때 그는 회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악한 자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더 힘이 센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지금 말빨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순간 딱 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모래시계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모래가 다 땅에, 모래가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갑자기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쇠고랑을 차게 되고, 어느 순간 권력을 다 뺏기게 되고, 어느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막 부추겨주고 써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용할 먹을 만큼 다 이용해 먹었다는 순간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 사탄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이용 가치가 있을 때 실컷 이용해 먹고 국물 다 없다 생각했을 때 사탄은 그대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폭로를 시켜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증거가 싹 다 나와요. 사탄이 다 불어버립니다. 사탄이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 불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끝에 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때가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다 허물을 용서해줘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시고 그걸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걸 캐내지 않으세요. 근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도한 것이 전부 죄로 변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
악한 자들 중에서 그 자리를 오래 차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년, 40년 차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연수를 짧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병들거나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죽은 뒤에는 그 사람의 모든 그 업적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30년을 있었니 40년을 있었니 뭐 100세를 살았니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가볍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벼운 존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수가 그냥 없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악한 사람이 나쁜 일만 합니까? 아닙니다. 뭐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큰 업적도 많이 남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런 업적들 하나도 사람들 인정 안 합니다. 그가 했던 모든 악한 짓만 생각하고 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첨을 한다고 칭찬하고 가까이 하지만, 돈이 없어지는 순간, 권력을 손에서 놓는 순간, 죽는 순간, 관에 들어가는 그 순간, 흙에 묻히기도 전부터 욕을 합니다. 다 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자녀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부인이나 자녀들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미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부인들은 아니죠. 부인을 아끼고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지만 말은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을 속아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돈 때문에 칭찬하고 돈 때문에 아첨하고 지금 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속는 거예요. 근데 그 몰락하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죽는 순간, 무덤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16절에 그가 인자를 베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있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인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말로라도 위로하고 작은 물질이라도 줄 때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기도를 굉장히 잘 들어주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고마워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부자를 축복하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결국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한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주를 많이 한 사람은 저주가 돌아오게 되고, 남을 공격을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공격을 받게 되고, 남을 많이 판단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남을 축복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안 오는 겁니다. 남에게 복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보면 똑똑하다, 머리 좋겠다,
하버드 가겠다, 옥스퍼드 가겠다, 그리고 잘 되면 팍 박수 쳐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계시죠? 사람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돼서 그분들이 기도해 줍니다. 그분들이 기도해 주고, 그분들이 도와주고, 그분들이 위로를 해 줍니다.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 악한 자는 옷을 무엇으로 입었습니까? 저주로 입었습니다. 저주로. 그 옷 전체 무늬가 뭡니까? 빌어먹을 제기랄, 이게 무늬가 예. 요즘 뭐 보면은 뭐 샤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이런 게 아니고 막 빌어먹을 젠장, 젠장 죽겠네. 이게 옷으로 근데 뜯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옷하고 살이 붙어가지고요. 경상도 말로 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옷하고 살기가 붙어가지고, 살하고 붙어가지고 이 저주가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뜯으려고 하는데 뜯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로 스팀을 해가 다리미질 해가지고 막 붙여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온몸에 저주로 처발라 놨기 때문에 저주가 떨어지질 않아요. 항상 저주가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됩니다. 수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됩니다. 왜냐하면 뼛속까지 저주가 들어가. 이 사람은 그냥 뼛속까지 저주인 겁니다. 죽을 때도 저주하고 죽습니다. 너희들 잘 사는가 봐라. 그리고 딱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좀 가까이 해서 축복을 해주고 사랑해 주려고 해도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아무도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부인도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너무 사람이 못돼가지고요. 네 저주의 옷을 벗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바르면 떨어집니다. 좀 진작 발랐으면 좋은데 예수님의 피로 이르면 이 저주가 벗겨집니다. 뼛속에 있는 저주까지도 벗겨집니다. 수치도 벗겨집니다. 수치도 벗겨지고 모든 부끄럼도 다 벗겨집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걸 다 벗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체 해가지고 이 저주를 그냥 몸에 떨어지지 않도록 본드로 붙여놨던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막 가르쳐 줬습니다. 너 명철과 너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민이 되고, 어떤 성도는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머리에서 막 쥐가 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붙들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천국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자신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몇 시부터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억류해가지고 종신 노동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데 결국은 풀어줍니다. 결국은 풀어줘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캐나다의 시민권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영원히 억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풀어줬다는 것이 이미 증거입니다. 이미 김정은은 증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말은 다 거짓말로 판명.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는 못 벗어나. 다 거짓말로 판명이 난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이길 수가 없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재산이나 집이나 가지고 있는 학벌들, 이거를 우리는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다 엿박 까먹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내 길입니다. 이것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2절부터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중심이 상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합니다.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같이 불려가고 있습니다. 내 무릎이 흔들려 가지고 지금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너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대단하고 너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대단하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나는 가난하고 궁핍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더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뭔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비급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와 똑같은 수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여유를 주시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똑같이 저주로 싸우지 않게 하소서.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말을 그대로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말을 그대로 상대해서 이기면 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논리, 내 혈기로 이기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웃어주면 더 이기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는데도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참합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족하고 수치스러운 건 어떠죠?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악한 자가 못된 말하고 못된 짓 하면서 다 가져간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악한 자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만 주의 종들은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이 우리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성공을 탐하고 지금 우리가 많은 물질을 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고 지금은 악한 자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을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를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도망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이제 나도 주연으로 발탁이 되었구나. 그동안 늘 조연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주연이 되었구나. 주연은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주인공의 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주인공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시기에 넘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우리 주인공다운 멋진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에 평화의 때가 있는가 하면 위기의 때도 있고 가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축복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자포자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돈 욕심, 세상 욕심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